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혹시 여러분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차사순 씨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차사순 씨를 모르시는구나. 예, 그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도 가고 딸네 집도 가고. 이런 분들은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십시다. 운전면허 10번 이상 치신 분들,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있어도 손을 못 드시겠죠. 이 할머니는요 949번 떨어지고 950번째 붙었어요. 인지 때만 300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코스하고 주행 있잖아요. 코스 주행을 5번씩 쳤어요. 그래서 모두 960번 만에 2종 보통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동안에 들어간 돈이 인지대 300만 원 플러스 또 자동차 오고 가는 비용, 그리고 뭐 식사비 뭐 이런 거 다 해서 자동차 한 대 값이 나갔대요. 2천만 원이 나가서 2천만 원이. 근데 결국 이 할머니는 2종 보통 면허증을 따고야 맙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였냐면 지금 한 8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차사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뉴욕 타임즈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에 960 times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인간 승리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왜 960번이나 959번이나 떨어지면서 960번째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저 정도 나이면 뭐 할머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면허 따실 때가 68인가 그랬다 그래요. 뭐 저보다 10살밖에 안 먹는 할머니라 그러면 난 뭐지 도대체. 어쨌든 저분이 그 연세면 자네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십장가 다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채소 장사를 하려고 트럭을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960번의 도전을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차를 몰고 자녀들의 집에 가려고 운전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 집년 대단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이 스토리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사순 할머니가 운전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 할머니는 쓸모없는 운전면허증을 딴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마도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었으니까. 당신이 증명하려고 했던 건 사랑이었잖아요. 그걸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분의 사랑을 960번의 도전을 통해서 그분은 그냥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960번이 아니라 9,600번, 아니 96,000번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소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와우!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종교적으로도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레위 족속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열정과 실력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서 죽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의 신앙적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그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귀한 스승, 정말 그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스승을 통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루기를 원했던 소망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의 입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걸 아직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소망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는 겁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됐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카테렘프텐 휘포 크리스투,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그런 사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냐면, 볼 수 있는 단어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내 의지,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possessed라고 하는 말을 쓰죠.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사로잡힌, 예수의 포로가 된 것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자조적일 수 있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평생 960번, 9600번, 96,000번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달려간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껏해야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건 다 어떡하고, 그동안 꿨던 꿈은 다 뭐하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은 다 뭐하고,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끌려가고 예수에게 붙들림 받아서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니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뭘 희생했나 한번 리스트업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5절부터 7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물고 태어난 금수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완전히 로얄 패밀리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자기만 알고 있거나 가문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이 의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름 값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알아서 죽인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죽였어요. 대단하죠?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그 시절에 있었을까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그 권리들,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걸맞는 열정과 지혜와 능력,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누구 앞에 나서도 당당할 만한 스펙과 크리덴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쓰레기처럼 생각한다. 이 표현은 이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의 해설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입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충격적입니다. 곧, 이거 읽어야 되나?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이 없습니다. Yes, all the things I once thought were so important are gone from my life. Compared to the high privilege of knowing Christ Jesus as my master firsthand, everything is once thought I had going for me is insignificant. dog, dung. 개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의 교만일까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건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의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를 나되게 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앞으로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나의 그런 조건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내겐 개똥만도 못한,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심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 입에서 똥 냄새가 나겠구나.
한국 교회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겠구나. 뭔가 좀 잘못된 거 맞다. 사도 바울이 개똥처럼 생각하는 걸 우리가 입으로 매일 삼키고 토해내니 그게 똥냄새가 날 수밖에요. 사도 바울이 쓰레기라고 버린 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니 그게 쓰레기더미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본다면, 아니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똥냄새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목표는 예수의 포로가 되는 거다.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다 내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해서, 그죠? 내가 뭔가 힘을 얻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하려고 자꾸만 기도도 하고 그걸 원해서 일도 하고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큰 업적도 이루려고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하고는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고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게 직분이든지 아니면 교단이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 쓰레기라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려놨다면 야, 참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그분을 칭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내려놓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붙들린 바,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의 계획, 예수의 생각, 예수의 방법, 예수의 능력,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최종 목표로 해서 겪었던 고난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주장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감수했던 고난들이 열거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죽을 만큼 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라는 데에 주목하십시오.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그러니까 39대가 되는 매를 5번을 맞았고 3번은 태장을 맞았답니다. 그것도 몽둥이로 맞았다는 게 몽둥이로.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다 갖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죽었구나. 눈으로 식별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할 정도면 정말 이건 완전히 죽사발이 된 상태입니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여행도 안 해도 되는 여행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중상모략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그의 스펙,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보면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매를 맞습니까? 로마 시민권 하나만 내밀면 안 맞아도 되는데 왜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레위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에다가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어요.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의원만 돼도, 시의원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하게 산 게 아니라 고난을 겪었어요. 매를 맞아서, 그것도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몽둥이로도 맞고, 그러니까 곤장을 맞고, 돌로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추워서 동사할 만큼 고통을 겪고, 그리고 강도 떼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물에 빠지고 바다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잡힌 바 되고, 내 힘이,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이 숱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들림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예수 안에서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들림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려고 나가는 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공동체 모임, 우리의 무슨 행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율동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얽매임에서 벗어나 붙잡힘을 향해 나가라는 뜻이다. 얽매임과 붙잡힘, 사실은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아요. 뭐인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얽매임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교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도 될 수 있고. 붙잡힘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그분에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우리가 본받기로 원하는 그분도 사실은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자기가 예수에게 100% 24시간 365일을 붙들려서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도 지금 잡으려 가고 있다. 하지만 내게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목표만은 정확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지금 믿음이 예수에게 얼마만큼 사로잡혀서 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비전이 얼마만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분에게 완벽하게 내가 붙잡히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패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스마트기기잖아요. 우리가 요즘 여기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지금 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 사는 거 맞죠? 에이. 제가 먼저 깎게요. 저 붙들려 살아요. 뭔 일만 있으면 이거부터 찾아요. 누구 이름 들으면 여기부터 찾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게 원하는 걸 줘요. 심지어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깨닫게 해줘요. 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들 보고 그 상품 보고 이렇게 보다가 어떤 글을 보면 오, 이거 좋다. 야, 이거 갖고 싶다.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잡고 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스마트폰 중독은 너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표예요. 아니, 목표할 것도 없어. 왜냐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잖아. 우리가 원하는 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마트폰의 맛을 알면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진짜 어르신들까지 이건 못 놔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30년 믿었어요. 저 50년 믿었어요. 여러분 몇 년 믿으셨나요? 예수 중독됐어요? 왜 안 될까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그게 우리의 목표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중독될 이유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이게 스마트폰 중독되는 게 우리의 목표였었나? 근데 우리가 중독됐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줘요. 얘는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죠. 우리의 궁금증을 채워주죠. 거기다 성적인 욕구까지 채워줘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중독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독되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적당히 믿지, 예수에게 붙들림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만 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고 나면 이게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 주여.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스탠다드라면, 그게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FM이라면, 그게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요?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나는 예수에게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입에서 똥냄새 나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이 된다고요. 교회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몰라요. 왜? 세상에 중독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에 중독된 게 아니라 세상에 중독돼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죄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죄의 욕구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만 규칙을 만들고, 사실은 그게 교회적인 규칙이 아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울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단이라는 얘기 들을 거예요, 아마. 그죠? 목사도 없었으면 좋겠어, 도대체. 설교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에 그냥 리더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흔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이단으로 규정한 어떤 그 뭐 지방교회나 이런 데 시스템이 그래요. 거기는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 안 주냐고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식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집사라고 거기다 써붙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주 믿음이 바닥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직분관에 관해서는 이상하게 이게 무슨 교회 오래 다니면 주는 어떤, 계속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집사가 몇 분입니까? 권사가 몇 분입니까? 장로님이 몇 분이에요? 지금 목사가 몇 명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하기 싫어서 직분 안 받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 내가 어디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다른 교회 가면 벌써 장로 됐는데 나는 장로도 안 주고 이래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울먹이면서, 여보 나 진짜 우리 교회 직분 좀 없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 쓰레기통에 처박는 걸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주섬주섬 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펴가지고 다림질해서 가슴에다 붙이고 다녀요. 나 아무개다. 또 그거를 지켜주는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건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잖아요. 제 생각이라고.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오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당연히 그분이 오시면 제가 담임 목사 자리를 내놔야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분은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담임 목사, 그럼 박태남이 네가 해.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목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땐 누구도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잘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우리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병 고침을 받아서요. 제가요 교회 왔는데 막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뭡니까? 예수에게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깨달은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몇 주 지나면 또 다시 그런 얘기, 왜 언제 장로 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유진 피터슨이 정말 잘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또 메시지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참 좋아요. Friends, don't get me wrong. By no means do I count myself an expert in all of this. 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이고 나는 달려갈 뿐이고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길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바른 자세고 위치예요. 성도들이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자세는요,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 잘하고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게 과연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좋은 걸까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에게 붙들려서 예수가 생각을 하고 예수가 말을 하고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아서 그 예수의 계획을 내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I am not an expert. 나는 내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단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것만은 정말 기억해다오. 내가 그 17절에 가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울었어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게 뭔 줄 아니? 목표는 정확해야 돼. 예수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잡아내고 예수가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게 100% 되지 않아도 매일매일 되지 않아도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완성형이 아니죠. 추구형이죠. 추구형.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어왔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깨달은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성전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살아가는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쓰레기통이 되고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해서 의논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나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축복의 종이 된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가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16절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16절 말씀, 3장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떻게 들으면 분수를 알고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컨텍스트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15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이고, 더 어려워졌네. 이상하네. 조금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해놓고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놓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물론 목표가 정해졌으면 무엇을 해야죠. 그런데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흐려진 상태에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진 것이 마치 완전한 신앙을 갖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죠. 근데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혹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서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 붙들려 받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예수에게 붙들림을 받으면 예수가 끌어가니까 24시간 예수처럼 살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예수님 내 생각을, 여러분 오늘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하실 때 오늘 내가 가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 회사에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내 가는 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 결국은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목적지, 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내가 바라는 걸 얻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가 된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제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왜 서로 불편해하고 미워할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내 생각을 이루어야 되잖아. 나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야.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속이 상하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화목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 붙들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가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마이너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들어서 예수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에 의해서 24시간 365일 항상은 아니더라도 주님 우리 교회를 끌어가십시오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Now that we are on the right track, let's stay on it. 우리가 만약 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 길로 갑시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뭘 성취하고 이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표의 문제예요, 목표.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엉뚱한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아낼 것인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세상 앞에 보일 것인가?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했어. 내가 그런 능력이,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게 되잖아. 그래서 누구도 그게 뭐 담임 목사든 당회장이든 뭐라고 부르든 혹은 당의원이든 뭐 청지기위원이든 누가 부르든 우리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 주님께 사로잡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붙들려고 몸부림친 게 예수께 붙들림을 받는 거라는데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고 뭐 이 인터넷을 뒤져볼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들린 그 순간 그 일,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께 붙들림을 받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전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앞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것을 다시 재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아 산 우리들이 예수에게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게 성경 66권에 가장 선명하고 단순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전도도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하는 개인 사업이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내의 추천으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6월 달에 출간된 책인데 30년 동안 녹색 지옥이라고 부르는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셨던 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철기 선교사예요. 2013년 9월 13일은 아내와 내가 결혼한 지 3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백장미 33송이를 주문하여 배달시킨 뒤 나는 11일 아마존으로 돌아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내 허 선교사를 한국에 두고 떠날 때면 가슴이 무너졌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기내에서 나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김철기 손님은 승무원을 만나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일일까? 승무원은 내게 사모님이 위독하니 이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승무원이 칼 직원과 연결해줘서 입국과 출국 심사를 동시에 밟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소리 높여 절규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은 30년 동안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려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선교사들이 먹는 약에 물에 여러분 개구리 독 있죠? 큰 짐승 잡을 때 쓰는 바늘 한 번만 찔러도 죽는 그 독이 있어요. 그 독을 선교사들이 먹는 물에다 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30년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암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선교사를 만든 게 내 아내인데 내 아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니 부인이 한 말이, 마지막 말이 이거래요. 어서 와. 그것이 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근데 여러분, 김철기 선교사가 부인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나보고 이제 선교 그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래요. 야, 네 부인은 갔지만 아직 나는 너와 함께 하잖니. 네가 평생 기도했던 게 뭐니? 나와의 연합 아니었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때 김철기 선교사가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부인의 영정 앞에서, 여보, 나는 사기꾼이었어. 난 30년 동안 예수 팔아먹고 살았어. 내가 아마존에서 그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당신과 함께 이뤄낸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즐거웠고, 나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으로 살았던 것 같아. 당신이 죽고 나서 알았어. 나는 사기꾼이었어. 나는 일을 섬겼던 거지 예수를 섬겼던 게 아니야. 만약 내가 예수를 섬겼다면 일하는 자리에 달려가기보다 내 이름이 나고 상 받는데 급급한 것보다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웅크리고 앉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저는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사기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잘난 목사들이 많고 잘난 주의 종들이 많고 믿음 좋다는 성도들이 많고 내 뜻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왜? 그래도 희망 있는 건 방향만 바로 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그조차 우리의 믿음의 수준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방향만 바로 잡고 예수에게 붙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 잡읍시다. 그리고 갑시다.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누가 대신 여러분들을 거기에 데려다 주거나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먼저 가서 여러분을 끌어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가정도 사업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으로 또 다른 3장 16절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만 더 나가면 내 자랑할 것 같아서. 오늘 제 결론은 이거네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있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구절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또한 흐려진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서 목표를 온전히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섰으니 그 길을 향해 갑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었던가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의 사랑 받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